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무섭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그 폭탄이 떨어지는 게 참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폭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폭탄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 폭탄의 크기에 따라 원자탄이나 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두 번째는 불발탄이 있습니다. 터져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툭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불발탄. 근데 진짜 문제는 공갈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폭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 그 단체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가 변해버리고, 아멘.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주일학교가 확 변하는 거예요. SFC에 들어가면 SFC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남전도에 가면 남전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죠, 여전도에 들어가면요, 여전도에가 막 2, 3, 4, 5, 6, 7, 8, 9, 10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11, 12, 13, 14, 15 막 터지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발탄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공갈탄은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마당은 밟는데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사람 사기로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갈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폭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폭탄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죠. 그것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하는 일이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죠. 나하고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이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참된 일꾼, 복된 일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은 불발탄도 아니고 공갈탄도 아니고 진짜 예수의 폭탄이 되어 여러분이 가서 떨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말이죠, 아내가 그냥 평범한 아내였는데 말씀 듣고 돌아가서 변화되어 버리니까 신랑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신랑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믿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사십니까? 그런 기적은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우리 일꾼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시작.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반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니를 보니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복된 일꾼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똑똑하신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일꾼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시건이 없다 그랬어요. 시건이란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미문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폭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폭탄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왜 불발탄인지 아세요? 성경을 그래 읽기 때문에 불발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실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마음을 실어, 믿음을 실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주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와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살인자도 구원받고, 강도도 구원받고, 도둑놈도 구원받고, 마음이 악질인 사람도 구원받고, 술 주정뱅이도 구원받고, 도박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누구나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구원받고, 어른도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도 영접하면 예수 믿고 죽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동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 믿는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되게 젊어요. 50대 좀 돼요. 근데 갑자기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잠시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에 구원을 초청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이분은요 인생 자체가 뭐 선하게 사는 그런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죽었는데 얼굴이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내 친구 목사님이,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아니, 인생을 막 너무 엉망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예수님 참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 뭐하러 옵니까? 교회 마당만 밟으러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이 좋으신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해주면서 수많은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진교 땅의 백성들에게, 이 하동 땅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만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주님의 전에 오면 말씀 듣다가 변화받고 구원받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돈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는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고
병든 자가 건강하여지고 심령이 상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불면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돼서 불안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 있는 바다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죽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뜻대로 안 돼도요, 돈이 안 벌려도요, 빚들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안 떠나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손수건 얹고 그러면 그 손수건으로 인하여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능력을 행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든 꼭 목사님이 가서 기도 안 해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 영혼 사랑하면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우리의 밥인 줄 알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나타내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일꾼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복된 일꾼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기본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경건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왔어요. 몇 시에? 제 9시에.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9시에. 어디에? 성전에.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9시가 몇 시인지 아세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이 오후 3시간은 중동 땅에는요 제일 더울 때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빌딩을 지을 때에 그 빌딩을 담당하는 건축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 부탁을 했어요. 삼성물산에게. 중동 땅에 있는 그 나라의 그 공무원이 절대로 11시부터 3시까지는 일하지 마세요. 일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데가 중동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에어컨 있는 그 차에서 나오니까 막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6월의 태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여러분은 안 드리고 나만 드리고.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뒤에 건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 보낸 편지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하고 패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 따시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는요, 하나님께 잘 살아보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고난 동안에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굶는 사람이 없어요. 집집마다 쌀이 있고 집집마다 다 밥에 먹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게요, 그 얘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게 복음이 능력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니체라는 철학자가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학생들 잘 알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뒤집어져서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야? 정글을 대봐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증거 보여줄게. 저 무능력한 교회를 보라. 하나님이 죽은 증거다. 교회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저렇게 무능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죽은 것 아닌가? 세상이 말을 해도 우리는 답변할 게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이 진교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적어도 진교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거 우리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인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거를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욥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복된 일꾼은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대요. 또 기도하니 비가 왔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진교 땅에 비가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열흘 동안 오지 않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집에서 못 나오시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새벽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면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충분히 기도의 사명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젊은 분들이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어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50세 이하만 응답하십시오. 50세 이하의 집사님들, 내일부터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면 묻어간다, 그죠?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 여러분 이어받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그래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했다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여기 와서 다 기도하시는데 젊은 분들은요, 기도를 이어받을 생각을 안 해요. 몇몇 분 외에는. 그 몇몇 분이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오후 3시에 그 땡볕이 내려치고 때로는 일사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오후 3시에 밖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원래는 자기 중심적 인생이었는데 경건의 능력 회복하고 나니까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자기 영광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 병 고쳐주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 영광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하는데 젊은 여러분들 기도 자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그 딱 앉은 자리가 기도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번 금요심야기도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소치영이라는 목사님 제가 올라가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들 둘째가 학교 다니면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이 친구는요 머리 색깔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하루는 파란색, 하루는 빨간색, 하루는 노란색. 목사님 아들인데요, 예배드리는데 그 머리 뻘겋게가 있으면요 얼마나 그 교인복이 민망합니까? 얘는요 밖에 나가면 때리고 들어와요. 눈티 반티대가 들어와요. 얼마나 목사님이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아이의 잘 때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변한 거예요. 전교 꼴찌였는데요, 변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대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 부모가 지킨 기도의 자리가 아이를 바꾸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거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거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장 읽는 거요 5분 안 걸립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한 장만 읽으셔도 돼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꼬박꼬박 읽으면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요 드라마를 위해서는요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생명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5분 읽는 거는요 어찌 그리 힘든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을 빼앗는 원수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2014년도에는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3번은 읽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3장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1독 정도 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성경 1독도 못하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복된 일꾼은요 입술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복된 일꾼은 입술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안전뱅이를 낄 때 선포해버려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입으로 선포해버렸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포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왕의 명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사신이 말 타고 따닥따닥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어명이요, 이제부터 이 동네는 결혼하면 죽는다. 그러면 그 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왕의 사신이 따닥따닥 와서 다 펼친 다음에 어명이요, 이제부터는 결혼해라.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 그것은 왕의 권세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지으신 것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교회는요 3가지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된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된다, 행한 대로 받는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우리 죽겠다,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만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도에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부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부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억, 2억, 1억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억, 100억씩 버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진교 땅 보세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세요. 우리가 진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진주, 하동, 광양, 삼천포, 사천, 그리고 경남, 서부 경남 다 우리 밥이에요. 아멘. 전국적으로 다 밥이에요. 해외의 밥이에요. 제가 어제 말이죠, 저기 화동 문화회관에 그분이 김종관이라는 분인데 집사님이래요.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어쨌든지 제가 가서 이제 축사를 해줬는데 그분이 책에 보면 이분이 말이죠, 그 녹차 그거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빚이 10억이 넘어 20억이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이분의 고백 속에서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짜리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계약서를 들고 이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내게도 이런 일이, 내게도 이런 일이. 그분은 평범한 농부예요. 화개골짜기에서 있던 농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20억짜리 계약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도전받았어요. 저 화개골짜기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20억, 30억, 100억 하나님이 성부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여러분, 꿈을 좀 크게 가지고 넓히시고, 목사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다 그래. 여러분,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멸시하세요? 하나님을 왜 여러분의 그 종재기에 담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재기에 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입술을 바꾸세요. 안 된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의 입술에 평안을 선포했더니 평안이 돌아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까지 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빛들이 청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는 이 좋은 입술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남 비방하고 욕하는 데만 써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데만 써요.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그것만 말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충성 안 해요.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거는 말이지,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서 저거는 무엇이 되어서 하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안 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이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안 잃어버려요. 축복을 안 잃어버려요. 자꾸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가지가요 새요.
아무리 물 담아도 바가지는 새요. 여러분 이 바가지 새는 거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바가지가 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죽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보지 말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안 하는 거 있으면 마음에 저 왜 안 하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안 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왜? 하는 그 사람은 복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또 못할 때는 못할 이유가 아니겠어요. 다. 저도 때로는요, 저분이 왜 안 하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 못 올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입술에서 좋은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경고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뭐라고 말하는지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십니다. 좋은 말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되는 말을 하시고 비전 있는 말을 하시고 승리하는 말을 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말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불발탄도 아니고 공갈탄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 알지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방탕하여 살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가시같이 늘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종교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아직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버리지 마옵시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머리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가 참으로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수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들이 2014년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잘되기를 원합니다. 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빚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격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면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각종 부임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왕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